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영적이다라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다라는 말의 그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 성경적인 영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신이나 영혼의 세계, 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영적인 것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의 개념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영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방편인데도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도 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입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다른 무엇인가 신비적인 현상을 보는 것, 환상 속에서 어떠한 그 존재를 보는 것, 이런 방식은 우리가 가짜 신이라고 믿는 다른 종교들 안에도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였던 영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아직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줘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이 아닌 다른 사탄이 장난질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오류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처럼 어떻게 신비한 이 종교적인 현상이 드러나면 그 현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더 우월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게 생깁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자꾸 계층이 생기고 뭔가 파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분란과 다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리스의 웬만한 신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수십 킬로 바깥에서 신전에 있는 그 신전 형상의 머리에 보석 박아놓은 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인 현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된 사람들이 뭘 반응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것을 간주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뭔가 신과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어떤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작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구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같은 범죄함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완벽하게 거룩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친상간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안 끊고 여전히 근친상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적인 교회고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현상에 집중하고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초청해서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좋아하고 그분이 뭐 어떻게 할 거 이거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거예요. 외부 손님 안 쳐다놓고 본체만 채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그 손님이 오신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원천이신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패턴으로 합니다. 뭔가 꿈에서 환상을 보면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또 남들이 안 하는 나 혼자 방언하고 또 그 방언이 통변돼서 뭔가 들리고 또 뭔가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개념이 뭐냐,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됨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성도됨이 무엇이냐를 계속 밝히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의 원천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 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머리는 하나이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내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12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13장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전제될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합당한 그 은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샘플로 들어서 지금 은사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드러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14장까지 계속 혼란을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은사의 그 바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구조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은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은사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고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심해야 돼요.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어떠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삶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더 쉽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표현해요. 2번이나 부정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려 이야기할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에게,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에게 가르칠 때는 신령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제대로 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부정을 2번이나 해가면서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이건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구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의 어떠한 것만이 구원이다. 우리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 관한 것도 관여하시고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게 보면서 아까 선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모든 행위들은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성행위 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혼을 종용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의미를,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너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경험했던, 신전에서 경험했던 나타난 현상들, 신비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것이 과연 신령한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을 꺼내려고 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심이 뭐냐라는 것을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봐야지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레로 끌려갔느니라. 예,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 신전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은사들 그때는 없었냐? 그때도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거의 너희들 그 신들에 종속되어서 마치 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이 날 것처럼 액땜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냐? 제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 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것과 다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 돈을 좀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좀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시몬은 원래 마술사죠. 자신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것들을 취해왔어요. 뭔가 신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신에게 바치고 그 바치면 신이 다른 것들 나에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계속 살아온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사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도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령함에 대한 기준들을 가질 것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교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성령의 역사와 이방 거짓 신들의 역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말을 해도 절대 바꾸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일들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막 남발한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은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이방신들, 거짓신들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 호기심을 자극합니까?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채워왔는지를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다시 들추어내는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면 내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이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아주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 해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필요한 것인데 끝까지 고집하면서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옷이 없어서 못 삽니까? 정말 우리가 누릴 게 없어서 못 살아서 정말 우리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쓸데없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먹어왔던 방식, 입어왔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어떻게 돼버린 양 바라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죠. 여전히 내 문제와 여전히 내가 슬퍼하는 것이 해결돼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유혹하는 신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녀한테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인간이 안 돼요.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힘이 세지고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짓밟아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서 듣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합당한 부모라면 정말로 건전한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일에서 호되게 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이 자녀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엄중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도리어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교도적인 방법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교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 채우는데 익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불편한 거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봐라.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내가 기도했던 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로 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에 대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지 않습니까? 신옥주라는 여자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다 허비해서 어디 갔습니까? 전부 피지로 피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탈출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이방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인지 거짓 교주가 말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패턴,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방 우상들에게 끌려다닌 것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남용하는 분들 특징 봐보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본인이 주인이에요. 성령 보고 어떻게 해요?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들으시겠다고 이미 마음 먹으셨으면 우리가 100날, 1000날을 기도해도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아,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나쁜 습관과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들이 고쳐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는 예수를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우리 의지대로 너희가 해왔던 경험대로 판단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냐?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정말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는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예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죠. 우리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많은 몸 중에서 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체들과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져 있고 내 몸 안에 뭔가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왼발이 다리가 아파서 저르면 오른발이 힘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까? 안 씁니까?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기적일 수가 없고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조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성도됨의 당연한 근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은사를 하는 작자들이 방언을 하는 작자들이 더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냐.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면서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독특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만 더 축복받은 것이니까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존재다.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만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이 봐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엄치나 막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기록하는 방식이.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주는 한 분이시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은사됨의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실행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사역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연합해서 뭘 이룹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삼위일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집체로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또 직분의 다양함. 오늘도 서리 집사 임명을 할 텐데 그 직분을 더분은 받았고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분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다? 동등한 한 몸 된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6절에서도 사역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형편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방언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더 확장되고 내가 뭔가 또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뭐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원만하게 전해지고 내가 방언한 것 때문에 재용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은사를 갖고 잘못 남용해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은사에 사로잡혀서 은사를 하면 뭔가 탁월한 신자고 안 하면 뭔가 하등한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무슨 일을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은 손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먹을 때는 누가 제일 많이 움직입니까? 손과 입이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몸뚱이들이 나는 왜 안 불러주고 쟤네들만 부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이 많이 움직여서 먹었어요. 그럼 소화시키고 뒤에가 어떻게 해요? 항문이 열어줘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 몸 전체를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존재된 것의 모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결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삼위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은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과 10절에 각각의 은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은사의 순서가 있어 보여요. 어떤 거냐면 8절 보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뭘 존중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8절에 먼저 언급하고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돼서 믿음이 생겨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고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침, 내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는 영적인 개념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고쳐나가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절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능력 행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게 됨.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모르는 일을 맞추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실 것을 미리 선포한 것이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함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은 악한 영과 하나님이 일하신 성령의 영 때문에 분별함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갖가지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여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리로 말해야지 나열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의 앞뒤가 다 연결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시라. 예, 마지막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고 성령님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해서 너희의 진짜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원천들이 내가 말씀을 보게 된 거, 또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거, 그 다음 깨닫게 돼서 내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분별력이 생긴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로 말씀대로 일하셔서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성령님이 늘 주인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하는 현상이 드러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다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값없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사를 받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선물 주는 자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연이에게 선물을 사갖고 와서 희연아 선물이야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희연이가 딱 보면서 왜 선물이 이 모양이야? 나를 몰라? 내 수준에 맞는 선물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선물 안 주죠. 너 선물 받을 태도가 글러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걷어갈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오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이면 당연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내 새끼가 어떻고 내 사업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입니까? 아니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그 자체에 감격하고 도리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길 아니겠습니까?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런데 자녀 생각 안 납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어떡해요? 항상 다음에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성도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땅의 질서에 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신 것을 증언하는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대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젯밤에 재영이가 꿈을 꿨는데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나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미술 그만하고 뭐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온 교인들이 오 신기한 거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이상한 거죠. 그거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너무 좋아서 난리칠 필요도 없어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드러내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현상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때 정말 아프셨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자녀가 괴롭게 함이 도리어 뭘 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현실이 괴로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교정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정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조직체로서 생명체로서 교회가 된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좋아서 교회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또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하는 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경험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은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남들보다 탁월한다든지 또 가르치는 부분에서 또 탁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방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한 것뿐이에요. 또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에 내 은사로 말미암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는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머리로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드러난 은사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내 은사를 감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물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하게 되면 이미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에게 또 하는 은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러운 걸 못 봐요. 그래서 청소 뭐 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